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성품을 성경 요한일서 4장 8장을 통해서 4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많은 그런 성품,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물론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의 성품이라고 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동일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와 같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형산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홀로 남았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 성품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느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인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사,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타내신 것이죠. 나타내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얻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일서 4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391페이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느니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와 같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바로 영원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섬김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과 그분이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준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 발을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내가 내 발을 씻지 않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요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관계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주님과 관계와 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상관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발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베드로처럼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송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그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들겠지만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랑의 섬김을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공로를 우리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관계하지 아니한다라면, 상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섬김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받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섬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요.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구약에 성막과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요 죽습니다. 죄를 지으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우리는 관계 있는 자가 되고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농부는 그 포도나무를 잘 가꿉니다. 거름도 주고요.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 영양분은 줄기를 통하여 올라가고 줄기를 통하여 올라간 그 영양분은 가지를 통하여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지가 줄기를 떠난 그 다음부터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올라오는 진액과 영양분을 받아갈 수 없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런 진리의 말씀, 그 정말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양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데 예수를 떠나면 우리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우리는 예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나무의 줄기가 공급받아서 가지에게까지 연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초월해서는 아무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줄기에 우리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는요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말라진 가지는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동일하게 똑같이 그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동일하고 똑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기도하는 것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와 같이 모든 믿음의 삶이 주님이 우리 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말씀 안에 그 이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성전 가운데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이름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모셔서 성전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먹고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방향과 생각과 뜻을 같이 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옮겨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8절에는요,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 아들이 정말 먼 곳에 떠나서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그를 무작정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돌아오는 이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이들, 그들을 품어주시는 이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혹 죄를 질 때도 있고 허물이 많을 때도 많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아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도저히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인정해 주기를 바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요, 아버지는요, 상거가 거리가 먼데도 그를 보고 알아와서 그를 끌어안아 줍니다. 이는 뭐냐면요, 날마다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아버지께로 향하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신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죠. 저주할 뿐만 아니라 맹세하여 저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돌아올 때 품어주시죠. 안아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 돌아와서 그를 사랑하는 그를 품어주셔서 영원토록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왜?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마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 주님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세상, 수고, 슬픔, 고통, 눈물, 또 배신, 상처, 이와 같은 탄식, 야곱이 고백하죠.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께 이를 수 없는 곳.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을 끌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도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넓은 은호 보면 모두가 구원에 이르러야 될 이 세상의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음을 통하여 거룩한 자녀가 된 이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 이게 자기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들, 바로 그들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자기의 사람,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6장에는 내 손에 새긴 이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손에 새긴 이들, 주님의 장중 안에 붙잡혀 있는 이들, 바로 그들이 자기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랍니다. 주님의 장중 안에 붙잡힌 이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일평생 주님의 장중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세요라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일평생 주의 장중 안에 붙잡힌 자들, 붙잡혀 있는 이들, 주님의 그 안에 주님의 손바닥에 새긴 그들, 이사야서 46장에 말씀하고 49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9장에 주님의 손바닥에 새긴 이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되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믿으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어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라는 그 뜻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양적으로 보면 넉넉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고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양적으로 충만하고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따진다면 최고조로 이르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양적으로는 넉넉하고 충분하게 사랑해 주시고, 질적으로는 최고의 것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마음입니다. 그 주님은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독생자를 내어주는,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최고로서 충분하고 넉넉하게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서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못 박는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로마 군병이 주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내가 못 박은 거거든요. 우리 각각이 주님을 못 박은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그곳에 못 박게 죽으셨기 때문에요. 내가 주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으리야. 위험이나 칼이랴,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공고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3번씩 부인하는 주님, 그 베드로도 정말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슨 은사인지를 아끼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땅에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 13장은 이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13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루 저녁에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주님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는 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오리라. 제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지금은 왜 못 가? 나중에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왜 주님이 떠나셔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지 않지만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데 떠나가는 것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 처소를 예비할 텐데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때가 이르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그가 돌아갈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를 텐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사 그곳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우리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았으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체험했으니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라 일방통행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쌍방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때 슬플 때 울고 있을 때 애통할 때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생계에 고통당하고 있을 그 모든 순간, 주저앉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너를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 주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까지 사랑하고 어떻게까지 우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았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동일한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하자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편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는 곳이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지게 하자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서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이신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의 전달자로서 아버지 사랑을 말지 못하는 그들에게 편지로서, 향기로서, 정말 그 냄새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걸음마다 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평생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